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견인에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꽤 오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 8장이 로마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아느냐 아니면 그릇되게 아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견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고장난 차 끌고 가는 견인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영혼들은 마지막까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냥 견인차 뒤에 고장난 차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강하고 굳세게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가리켜서 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나 또 공고한 것이나 사망이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내 소원 다 성취, 이런 거짓 사탕 발린 말은 가짜 복음에 속아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고난이 많은가, 그렇게 오해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과 8장을 살펴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또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시고 위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제 길 갖겠습니다 하는 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감동적이고 이 말씀처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세전에 택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장애라든지 방해라든지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문문으로 된 선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다 가지신 것 같네요. 아주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 자기 자신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또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나 부모를 탓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낌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3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제는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똑같이 의문문으로 된 선언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그 영혼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싸워 나가는 그 대표적인 고난과 시련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외적인 형편은 어떠합니까?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난과 시련과 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삶의 처지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내 형편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과 시련이 끝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의 그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은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사망과 칼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자들을 위한 섭리고 교회를 위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 가운데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밝은 면만 우리는 좋아하고 어두운 면은 싫어하는데 그 어두운 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 28문에 보면 이렇게 섭리를 설명했습니다.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생명과 죽음,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비가 있고 가뭄이 있고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부가 있고 가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밝은 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원하죠. 풍부한 걸 원하죠. 부를 원하죠. 사는 걸 원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가난도 있고 가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질병도 주십니다. 필요해서 가난도 주십니다. 필요해서 가뭄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왜 나는 저런 아버지 저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나도 좀 부자 어머니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것이 그 영혼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것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서로 만났는데, 부부로 만났는데 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필요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고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영혼들을 견인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견인하게 하시느냐? 겨우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왜 그러느냐? 내 자신이 힘이 있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이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화와 견인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하면, 정말 회심한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역경을 겪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처참한 상황에도 끌려가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인하면서 넉넉하게 그것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을 보시죠. 38절,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바울이 여기서는 1인칭으로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가 아니라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 7장, 8장까지 오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이 뭐였어요? 1장이 뭐였어요?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까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2장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3장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예로 누구를 들었어요? 4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일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저 받은 거예요? 일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 싹시지 그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5장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 연합이라는 것이 6장에서는 세례와 같다고 말하면서 죽고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7장에 와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7장에서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7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공고함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죄됨을 고백해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절에 와서 8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의롭게 되어지고 견인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정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확신은 제가 과질하게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킨다,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마음의 그 완악함들이 깨어져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금강석처럼 단단한 이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율법이 들어오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택하신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첫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생기게 하세요? 성령께서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에 있는 신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대가 없이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이 정말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말했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좀 저리 좀 가요. 좀 옆에 앉지 말고. 왜 내 자리를 뺏었어요? 이거 내 지정석인데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모아서 기분 나쁘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마음의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없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막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오늘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섬깁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서 드리고 좋은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뭘 준비하고 할 때에 그것이 부담됩니까? 안 되잖아요. 애인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 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돈을 쓰는데 그 돈이 아까우세요? 네, 안 아까우시죠?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권사님 지금 하시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만약에 그 남자를 사귀는데 그 남자가 너를 향해서 뭘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러면 애디당초 헤어져라. 그 사람 널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정말 사랑하면 미치죠. 정신이 없죠. 저게 제정신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쳐 사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미쳐 사는 거예요. 저 제정신이 아니야. 왜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요? 그게 아까워요? 그 아깝다고 하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넌 거짓말하는 자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위선처럼 가증스러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을 갈취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갔지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안 봐도 또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 소욕대로 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야만 네가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멀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된 신자는
다시 말하면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거에 그 똑같은 더럽고 추한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의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서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안 생겨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뭔가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택한 사람이 맞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전혀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기간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기회는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없는 위선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구원받았겠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견인도 내 성화도 내 의지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의 견인을 단순히 한 번 입으로 고백만 하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 3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들을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며 양심은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불러온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패해지고 일시적으로 심각한 죄에 빠지고 일시적으로는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쭉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일시적으로요. 당분간. 그래서 고난에 처했을 때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실하기는 경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부인하고 실패하고 낭망해서 자신의 그 부인에 대해서 한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번째로는 서로 모이기를 단념하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서서히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후에 약속된 상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그러나 견인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점점 그 신앙이 뒤로 물러서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멀리하면서 결국에는 침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권면하고 계속 권면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학자 존 데그라고 하는 분은 견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견인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의 싸움 없이 멸류관을 얻을 것임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이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견인 교리가 뭐예요? 죄와 싸움이 없이 그냥 멸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싸움에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교리에 모순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한 번 회심하면 자신의 인생 경로가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그것은 이 교리에 대한 불행하고 치명적인 왜곡이다. 한 번 믿으면 구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해고 착각이고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고 싸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르트 신조어에서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들이 믿음과 은혜를 완전히 상실하거나 끝까지 실족한 상태에 머물러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로 인해서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사랑이 나를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견인의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간구와 보존뿐만 아니라 공로도 무효화될 수 없으며 성령의 인치심도 무용지물이 되거나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 설명들 여러분 귀에는 별로 잘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이 견인된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도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견인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설교를 절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지금 절반밖에 안 했는데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짧게 견인의 근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견인하냐, 그 견인의 근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만 제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17장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한다. 첫째, 구원, 그 견인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속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존한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견인의 근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의 효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내주하심과 은혜 언약의 성질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쳐주셔요. 도장을 쳐주시고 확증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인의 교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와 지식 위에 서서 말씀에 근거하고 또 진리의 근거에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